안녕하세요. 광주교회 교육부를 담당하고 있는 공현성 목사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유아 세례 교육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정말 특별한 축복의 시간이 되길 원하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또 결단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서원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아 세례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의 질문이 있는데요. 세례는 신앙 고백을 토대로 해서 주어져야 하는데, 왜 아직 자아가 이렇게 형성되지 않은 자신의 신앙으로 고백하기 어려운 그 유아 때에 꼭 세례를 줘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유아 세례를 받은 후에 아이들이 무신론자가 될 수도 있고 불신자가 될 수도 있는데 꼭 지금 세례를 줘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죠. 세 번째는 성경에는 유아 세례라는 단어가 없는데 이 유아 세례를 받는 것이 또 성경적인가라는 이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유아 세례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아 세례의 기원인데요. 첫 번째로 구약 성경에서 이미 유아 세례를 상징하는 할례가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백성은 모두 할례를 받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는 언약의 표였습니다. 또한 정결함과 거룩함을 뜻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흠없이 살아야 한다는 서약의 표가 바로 할례였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하는 유아 세례도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약에서도 할례가 자동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모두 할례를 받았지만 한 사람만 구원을 받았다고 로마서 9장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에서는 하나님을 미워했던 것이죠. 아브라함 자손 중에서 할례를 받았으나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도 있어도 할례는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결과를 예상할 수 없더라도 언약의 표징으로 믿는 자의 자녀에게 유아 세례는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신약의 세례는요, 할례의 의미를 완전히 포함하고 있으며 어떻게 보면 세례는 할례의 완성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유아 세례는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로 구별되었음을 나타내고 내 자녀를 영원토록 복을 누리는 믿음의 자녀로 만들겠다라는 하나님 앞에 약속이며 서원인 것입니다. 유아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어린 아이들의 신앙을 보신 것이 아니라 부모가 믿는 믿음이 자녀에게 계승되는 그런 언약적인 차원에서 주는 것이죠. 또한 부모는 아브라함과 동일한 책임감을 가지고 자녀들을 거룩한 세례 의식에 동참시켜야 하며 자녀들에게 믿음의 은혜와 축복이 전달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세례의 의미입니다. 첫 번째, 세례는 구원의 도구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자기 믿음을 고백하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세례는요, 죄를 씻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는 거듭남의 또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구별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한 개인이 믿고 가정이 구원받을 때 모든 가족, 즉 유아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세례를 받았다라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루디아와 빌립보 성의 간수는 온 집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는 부모의 믿음을 따라 그 자녀도 은혜로 구원받는 믿음의 반열 속에 속했음을 나타난 것이죠. 자, 네 번째는
언약 가정의 부모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즉 언약은 세례, 유아 세례를 의미하고 있고요. 그러한 유아 세례를 받는 부모님들에게 어떠한 책임이 있는가라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유아 세례는 결코 안전한 보험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유아 세례를 받았다고 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된다는 뜻은 아닌 것이죠. 두 번째로 유아 세례를 통해서 자녀 양육에 대한 엄숙한 책임을 우리 부모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부모는 하나님께 관한 것을 자녀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할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자기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고자 하는 소원이 없다면 유아 세례에 굳이 참석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서양문을 읽어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서양문을 들으시고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의 아이를 기꺼이 하나님께 바쳐드리며 또한 이 아이에게 경건한 삶의 모범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와 더불어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의 거룩한 신앙의 교리들을 그에게 가르치며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수단을 다하여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그를 양육시키기에 힘쓸 것을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겸손히 약속하십니까? 네, 아멘이시죠. 자, 그렇다면 다섯 번째로 부모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5가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당신의 아이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부모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당신의 아이를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인재로 키워서요.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에 주님의 일을 위해 우리 자녀들을 기꺼이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당신의 자녀에 대한 신앙적인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자녀로 키우고 싶은 우리 안에 거룩한 열망과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 아이에게 언약 가정의 부모로서 본을 끼쳐야 합니다. 말씀 묵상이라든가 찬송, 찬양이라든가 기도, 또 예배, 또 경건 생활에 부모님들이 모범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주의 도로 훈계하고 지도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소홀히 할 때 아이들을 초달하더라도 혼을 내더라도 아이들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학원이나 학교에 빠지면 우리가 난리를 부리면서도 교회에 빠진 것은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이 말씀을 하고 오늘 교육을 마칠 텐데요. 이 모든 내용에 대한 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아 세례는 완성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부모는 교회에서 공적으로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할 것을 서약함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경건의 본이 되고 자녀를 위하여 그리고 함께 기도하여 그가 믿음으로 자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단추가 끼워질 때까지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이 책임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사항이 있습니다. 12월 25일 12시 예배 시간에 유아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11시 30분까지 오셔서 리허설을 하는데요. 본당에 오시면 왼쪽 드럼 쪽 좌석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리허설 후 부모님 중에 한 분은 아이와 함께 잠옷실에서 예배를 드리시고요. 부모님 중에 한 분은 예배석, 지정석에서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의상은 단정하게 입고 오시면 되고요. 무엇보다도 기도로 유아 세례를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모든 유아 세례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